본문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이 27장에서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자기들의 유산을 요구하는 말씀과 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명의 자매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들 5명만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분배되는 유산, 그 땅의 유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해막문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이 딸들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그 이제 기업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유산이 없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반역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이 없다고 사라져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지혜와 또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면 그의 아버지의 기업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참 지혜롭고 믿음 있는 딸들 같아요. 그래서 회막 앞에 가서 그 자기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법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딸들에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됩니다.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정말 여러 강한 민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땅 분배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이 은혜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아니하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을 믿고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자 모세가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잘 모를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율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한 그런 법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오지만은 이 율법은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요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은 모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본후에는 네 형 아론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돌아갈 것이니. 여기서 죽는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흙에 묻혀지지만은 누구를 이제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때가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요 하나님을 대면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1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좀 화가 나가지고는 반석을 몇 번 쳐버립니까?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던지 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명령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너는 이 요단강까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 다음은 후계자 누구를 세우라 말씀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생명은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 원래 히브리어는 영.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출입하다는 용어는 군대 용어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주시고 또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휘관과 군대의 지휘관 같은 지휘관과 또 양을 돌보는 목자 같은 그런 후계자,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여기 아까 좀 전에 생명,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눈의 아들을 세워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세워졌느냐?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시종입니까?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섬기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배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시종 역할을 잘한 사람이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무조건 다수가 다 옳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하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숫자 많으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숫자 많아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손이 들리면 전쟁에 나간 아말렉 전투에 나간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도 가진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임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19절부터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에 내 종기를, 여기서 종기는 권위를, 너 모세의 권위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자, 우림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빔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우림과 둠빔은 보석입니다. 보석. 어디다 넣느냐? 제사장이 이 가슴에 흉패, 보석이 달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에 넣고, 이게 뭐 할 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판결할 때에 쓰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지휘관을 세울 때 리더를, 제사장이나 이런 다음 리더를 세울 때에 물어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에 넣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버립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 이는 판결의 흉패입니다. 흉패 안에 넣어서 쓰는 것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휘관을 세울 때, 또 어떤 때나 중범죄를 찾아낼 때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제비를 뽑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기 위해서 중범죄자를 찾아낼 때도 썼던 것입니다. 이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이 판결의 흉패 안에 놓고 쓰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 제사장은 이제 누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충성하는 믿음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믿음을 주시어서 천국을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의 삶,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